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해마다 대림절이면 12월 대림절 4주 동안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매주 하나씩 촛불을 밝힙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촛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노여웠던 일들을 힘들지만 모두 받아들이고 모두 견뎌왔음을 감사드리는 촛불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참회의 촛불입니다.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 못한 적이 많은 우리의 옹졸함과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을 뉘우치는 참회와 회개의 촛불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촛불이고 네 번째는 기다림과 희망의 촛불이고 다섯 번째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왜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생명이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올해도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대림절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토록 병이 오래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다리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기다림의 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우연히 주님을 뵐 사람, 실수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올해도 우리가 꼭 대림절을 통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복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기다림의 행복에 관한 글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에게 부어주실 귀한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30장을 살펴보면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세상의 권력과 애국과의 맹약이 약속이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은 악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을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들을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 15절에 갑자기 구원을 선포하고 18절로부터 26절까지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복을 내려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장의 역사적 배경에는 유다왕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왕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아람왕 르신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르신 베가 전쟁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공을 받은 아수르 왕은 아람을 멸망시켰고 그의 후임자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킵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아수르였지만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원수로 돌변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곳곳마다 사람은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될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 때에 유다를 도와줬던 아수르 왕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돌변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은 사내립이었습니다. 2번 공격합니다. 1차 공격 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은금을 다 벗겨 조공을 주고서야 가까스로 멸망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2차 침공 때는 유다의 대부분 지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내립은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통해 갖은 협박과 조롱을 일삼으며 예루살렘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을 위로 떨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있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돌아온 대표단을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고 열왕기하 19장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19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서 우리 3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군사, 여러분 일반인이 아닙니다. 군사, 정예군사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으로 만들고 히스기야 왕,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괴롭혔던 이 사내립은 다른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래서 37절에 사내립 왕이 결단코 다른 사람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나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고난이 있나요? 고통이 있나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인 줄 알고 아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은 아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왜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못난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고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다시는 통곡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 머물며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다시는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 우리의 호흡이 멎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은 말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긍휼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거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거고 헌신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과 짝지어 산 세월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한 모든 일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바른 길을 버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찾아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날 위해 목숨까지 주셨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한 것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하지 못한 것,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하지 못한 것, 순종해야 함에도 순종하지 못한 것, 기도하고 전도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한 것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예일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일교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나은 첩경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열매 없는 한 그루 나무처럼 앙상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금가운으로 만든 우상을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나가라 선포하여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이 나와 내 가정에 오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면
이번 대림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더라고요. 회개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집니다. 회개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축복의 소낙비가 반드시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넘쳐서 이번 대림절에 참회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잠잠하고 참으며 기다려야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8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18절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조용히 기다려라.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고통과 시련이 올 때 불평이나 낙심 대신에 주님 이 고통의 터널, 환난의 터널, 이 역경의 터널을 속히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여 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슬픔과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을 싸서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후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 교회는 본래 일주일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성도들 중에 일부가 수시로 목사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반응은 언제나 저는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잠잠하라 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도 허락하시면서 교회가 잠잠해지고 엄청나게 부흥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10년 동안 그 어려운 세월을 참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목사님은 이사야서 30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잠잠히 기다렸을 뿐이라고 그는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잠히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7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14년의 세월을 기다리다가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과부 안나는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다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립니다. 아멘. 성탄절의 의미는 기다림의 복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참고 회개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신약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침략을 당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날아오는 세월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은 기다림의 신앙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에 참된 신앙의 맛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 처칠이 한 번은 모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 처칠이 이런 말을 합니다. Don't give up. Hold on.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꼭 붙드세요. 붙들었으면 결단코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제발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다린 사람은 120명 문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던 120문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각 사람 머리에 불의 켜같이 갈라지는 권능을 체험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봅니다. 다른 방언을 모두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그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락방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박차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기다림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평생 조언자였던 세실이라고 하는 분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세실의 아버지가 세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세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있었을 때 세실이가 하도 힘들다고 하니까 백화점 앞에 있는 놀이공원에 아빠가 남겨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실아 여기서 놀고 있어. 어디 가면 절대 안 돼. 아빠가 물건 사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꼭 올 테니까 꼼짝하지 말고 너는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세실의 아버지는 바삐 물건을 사다가 아이를 놀이공원에 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급하게 차를 몰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내가 여보 세실이는 어디 있어요? 그때서야 깜짝 놀란 아버지는 놀란 가슴을 부여안고 다시 차를 몰아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해는 벌써 져서 어둑어둑 공원에 정말 어둑어둑한데 아이가 오돌오돌 그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가슴을 어루만지며 아버지는 가지 않고 그 다리에서 기다려준 세실이를 왈칵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실아 왜 여기서 떨고 앉아 있었어? 그때 세실이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아이도 아빠가 올 걸 믿으면서 기다린다면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오랜 기다림 속에 나 혼자 외로움 가운데 추위 속에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생각될 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의 말씀에 따라 복을 내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자기 백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세요. 어두워져가는 이 땅의 빛으로 제발 찾아와 주세요. 주님 찾아오셔서 이 백성을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눈을 감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기다림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 시므온의 머리는 백발이 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눈을 감을지에 내일 눈을 감을지 모르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느 때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종아 눈을 뜨거라. 네 앞에 있는 저 아이가 메시아다.
기다림의 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고 회춘하고 출세길이 열렸을까요? 아니면 이 노인이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고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누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만난 행복으로 이 시므온은 감격한 것입니다. 여기 신앙 행복의 절정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계신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참 행복이요, 참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예수 한 분만으로 웃을 수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 복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가치가 있고 예수 안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예수 안에 보람이 있고 예수 안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예수 안에 인생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기다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의 장면이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밭에 뿌린 종자에 비가 충분히 내립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힘들게 일한 후에 하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밭에 종자를 뿌리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밭에 아무리 종자를 뿌려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곡식의 풍성함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복이 임해야 여러분들의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생업에도 복이 임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데 밭에 뿌린 종자에 비가 충분히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 복이 임했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축이 번성합니다. 여러분,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번성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된 거냐 결정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78년 80년 동안에 1년은 짧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1시간은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복된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식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축의 번성함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에 소나 나귀의 먹이가 넘치는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소나 나귀의 먹이가 넘치는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귀했던 개울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복이 임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도 은혜의 강물이 이 강단을 통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주의 종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가정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개울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로 베푸시는 온전한 평화와 회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부분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뵙기로 소원하며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참여할 것 있으면 뉘우치고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듯이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번성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치유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